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케라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시가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방해 그러나 승리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떤 날을 보냈죠?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누가 주인공 되신 날입니까? 예수님. 어떤 캐롤송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람,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아니고 어린이가 주인공이 아니고 선물이 주인공이 아니고 연인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날, 그날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태어난 날 기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더 기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첫걸음, 그 발걸음을 떼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기쁨입니다. 신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이 사실은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위한, 예수님이 다 하시잖아요. 왜 오셔야 되는지. 우리 죄를 사시면 친히 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아시고 오셨는데 그 시간이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편에서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기쁜 날이죠. 그 성탄이 지난 또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성경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관점이 조금 다르죠. 누가복음은 중심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중심에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 자체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는 성경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사건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구약성에서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또 유대인의 정서상 그 여자보다는 남자를 앞세우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정서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없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 약혼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약혼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임신하였다. 자기는 약혼했어요. 유대인의 그 예법 가운데 보면 일찍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약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심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진 않아요. 부부라고 하는데 같이 살진 않아요. 그게 약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임신한 여인을 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좀 안 좋게 보겠죠. 어떻게 해서 약혼을 해놓고 다른 남자랑,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요셉의 생각에 이것을 막 떠벌리고 다니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아마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도 없고 갈리에 살 수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그냥 파혼을 하자 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해도 그것을 감춰줄 수 있고 싸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성경 말씀에도 1장 15절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끊어버리면 사실은 마리아가 임신해서 낳는 아이는 요셉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나와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1장 20절이죠.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다윗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사실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이 여자가 잘못된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이 임신한 것은 또 요셉과 약혼한 여인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은밀한 비밀을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들음으로써 그것이 더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라. 요셉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요셉에게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리라 하시라. 죄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줄이면 뭡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분은 메시아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야.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인생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분이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어 임신하는 것이 그 때문이야. 한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하나 더 제시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저는 임마누엘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선지자가 얘기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는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하지 않지만 마태는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요셉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으로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욕심으로 그르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요셉을 오늘 생각하면서 참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가슴에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먼저구나, 성령의 역사가 먼저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 내 뜻이 참 많을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들의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 요셉처럼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똑같은 장소는 아니죠. 이 헤롯이 다스릴 때 동방에서 한 박사들이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2장의 말씀이잖아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해보면 동방박사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오심을 깨닫고 경배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앞에 나가서 대범하게 용감하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왕 앞에서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용감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왕이 있는데 아니 왕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반역죄, 반란죄로 처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외국인이라 해도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그 이야기는 함부로 물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박사들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초청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대사로서의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용감하게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무척이나 당황됐겠죠. 그리고 분노가 그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장 찾아서 죽여야 돼.
후한을 없애야 되잖아.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근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그런 감정들이 끌어올라왔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아닌 척하면서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외우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으니까 뭐 저희처럼 성경을 다시 다 살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디에서 딱 나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나오는 부분들을 딱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아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다 뽑아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에게 가서, 왕이시,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박사들을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 혹시 언제쯤부터 그 별을 보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쯤부터 보았다. 얼마나 연구했느냐? 얼마나 연구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얼마나 걸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너희들에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 곳이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서 찾아보고 나에게 좀 알려줘.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그 아이에게 경배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아니니까 베들레헴에 향해서 박사들이 탁 가려고 나오는데 다시 별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경배하였다 하는 것이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 의미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전으로 가지 마라. 왜 궁전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말락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을, 메시아 기대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 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들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근데 안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 성경의 증거처럼 우리가 일상에 매여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들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헤롯과 서기관들처럼 혹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헤롯같이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이를 죽이려 하는 방해꾼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롯이 상냥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를 찾아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박사들이 별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연구하시고 온 시간들, 그들이 이동한 거리는 시간은 약 4개월 정도, 짧게 잡아 4개월 정도 걸렸다고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이 박사들이 출발했던 곳이 바벨론 땅 지역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데 에스라가 올 때 4개월이 걸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니까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근데 별을 연구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연구했을 거니까 딱 보자마자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별을 연구한 시간들 계산하니까 그래서 헤롯이 아이들을 죽일 때 몇 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다고요?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 이것도 성경의 예언에 성취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실 구원을 방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메시아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이 땅을 지으실 때부터 인생들의 죄를 범할 때부터 밖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못하시고 그 메시아가 사단의 세력들을 다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면 이 땅의 마귀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미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줘서 미혹을 합니다.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서 원망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질병을 주고 관계를 깨뜨려서 의심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공동체가 분열됐다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사람을 살리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나타나서 그 사람 살려도 소용없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고 옆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돕는 겁니까? 방해하는 겁니까? 방해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는 심지어는 제자인 베드로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항변하면서 되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방해꾼의 위치에 있지 않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방해꾼의 위치에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방해 전략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떠난 직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순종합니다. 순종하여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거기서 헤롯이 죽기까지 있습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짠 하고 다시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 2장 19절 20절.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때에 맞춰서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때 가장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요셉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긴 가는데 환경을 다시 봅니다. 그랬더니 왕이 누가 되어져 있어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몰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인생이 연약합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요. 연약한 인생인 것은 분명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선배도 그러시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 두려움은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못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것이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또한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이 모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이 머지않아 곧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해,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승리하게 하셔서 그 걸음을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사셨다면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2023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해가 있어도 넉넉히 이겨나가는